평양 부흥운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양 부흥운동인데 이 1907년 1월 6일부터 10일간 있었던 것으로 시작됐는데요. 이때는 남자 여자가 한꺼번에 집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장대현 교회에, 보시는 것처럼 여자들은 남문박 교회에, 그리고 또 창동교회, 산정현교회, 서문박교회 나눠서. 근데 특이한 거는 초등학생들도 순덕학교에서 집회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좀 많이 놀랐는데요. 이때 이 김찬선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로 강도할세 300여 명 되는 소학생 일동이 대성통곡하며 혹은 혼도 기절하며, 옛날에 이게 이런 말들을 많이 썼나 봐요. 죄를 자백하였다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지금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아들 셋에 딸 하나가 있는데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집회에 가서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하나님 앞에 비전 받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걸 믿어요. 아멘. 자, 또 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너무 잘 보여요. 글씨가,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보고서 그대로거든요. 수요일 아침에는 숭이여자중학교에서 열린 학생 집회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능양은 예전처럼 들어가 첫 교시 공부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0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그날 아침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 광고와 기도가 있은 후에 여학생들은 쓰러져 통곡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였고 12시가 넘기까지 그저 기도와 통곡과 자복만 터져 나왔습니다. 목요일 아침에도 수요일의 반복이었으며 예배는 정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금요일엔 모든 순서를 생략하고 오전 내내 전에 이틀 동안 했던 것과 같은 순서를 가졌습니다. 지금은 이러면 난리 나겠죠? 끝내야 된다고, 빨리 끝내라고. 자, 목요일 아침엔 여자 초등학교에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선교사 몇 명이 교실을 지나가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았더니 거기도 같은 능력이 임하였음을 알았습니다. 베스트 양은 즉시 내려가 그 학생들을 돌봤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버넷을 부인도 시내 여학교로 가서 사태를 알아보았는데 베네스 부인이 그들에게 가서 몇 마디 말을 건네자마자 학생들은 곧바로 통곡을 하며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한 집회로 인해서 우리 성령이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회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이 이덕주 교수님이 책에서 쓰셨더라고요. 이 초기에, 이 1900년 이 초기에 자료가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도 외국 서적이에요. 거진 다. 왜냐면은 실제 보고한 것을 번역해서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자, 보세요. 3월 16일 2주간 평남 노회 소속 전도부인들을 위한 특별 사경회가 평양 북장로회 선교부 550명 참석하셨고, 또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체험한 전도부인들이 지방 사역자로 돌아가서 부흥 집회도 인도했어요. 그래서 지방 확산 계기를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2월 20일 수요일 저녁에는 2,000명 이상 모였어요. 이때 2,000명이면 근데 남녀 혼합 집회가 되었고, 북장로회와 미감리회 연합 집회, 이 평양 쪽은 장로회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상한 거 하나 있지 않죠? 무리아 사건이 터졌다는 거. 이 집회 도중에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아는 분도 오늘이 교회에 자기 부인 쫓아갔던,
우리 잘 아는 조정민 목사님도 네 남편 찾을 아니 와이프 찾으러 정말로 이 여자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간다 그러는데 교회 있나 없나 골프 연습하러 갔는데 문 닫아서 바로 옆이 교회라서 들어가 봤더니 아 미친 사람들의 집단이구나. 내가 여기를 취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3일을 내려가고 일주일을 가다 보니 본인이 성령이 있어서 네 결국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 불의한 사건이 뭐냐면요. 남편이 아내가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거를 남편은 원치 않았어요. 1900년대예요. 지금 어떤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와갖고 아내를 찾아와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꾀를 냈죠. 도저히 아내를 찾을 수 없으니까 출입문 바깥에 이렇게 서 있다가 불이야! 불이야! 한 거예요. 불이야 불이야를 외쳤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네, 그 당시에 불이야를 외쳤으니 뭐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여자들이 순식간에 회중들이 갑자기 막 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뭐 나가려고 난리치지 않았겠어요. 막 한바탕 소동이 나니까 이 마룻바닥에 몇 명이 깔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듯이 꼼짝도 않고 막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다행스럽게 죽은 사람은 없었고 다친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으로 더 부흥에 불이 붙었어요. 아멘. 더 부흥에 불이 붙은 게 왜냐면 그 뒤처리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님하고 이 통착 전도사, 네 그리고 현지 이 여자 전 사역자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간 거예요.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네 이야기해준 거예요. 저는 이 1900년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걸 알아요. 영동에 있는 제가 저랑 잘 아는 사모님이 그 본인들이 청년들을 데리고 그 수련회 갔다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아이들이 코로나 걸리면서 교회 몇몇 사람도 걸렸어요. 사모님도 걸리고 목사님도 걸리고 그 한참 심했을 때 이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병원도 못 가는 거예요. 코로나로 입 밖에 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앓다가 사모님 결국에 실려갔어요. 센터로. 네, 너무 참다가 도저히 아빠 호흡이 안 돼서 실려갔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장로님 난리가 나서 사모님을 쳐다도 안 보고 목사님도 쳐다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나오시더래요. 이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계란을 사셔가지고 그 계란 동장 하시는 분 잘 알거든요. 일일이 실어가지고 그 마을이 작아요. 시골교회니까 마을 가가호호마다 다 방문했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고 다 집집마다 가서 90도로 절했대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괜찮으시냐고 그냥 사과했대요. 울며 사과했대요. 그 얘기를 전하시는데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쌀쌀맞게 냉정맞게 막 네 소리도 지르고 화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괜찮다고 손잡아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랑 똑같아요. 전에 나오다가 안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 나오게 됐고 회복이 네 아픔의 시간이 있는 만큼 회복이 돼서 교회가 더 좋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차도 바꾸고요. 네 좋은 차로 바꾸셨더라고요. 어쨌든 믿는 자는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이 내게 되게 하는 건 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평양 감리교 부흥운동은 2월 20일부터 네, 토착 목회자 양성기관인 신학회에 네, 참석하게 돼서 그 학생들의 부흥회도 했고 2월 21일부터는 정의여학교 학생 부흥회도 연결되고 3월 28일부터 4월까지 평양지방 부인연합회 사경회가 네 그리고 평양 시내에서 110명 네 그 인근 지방까지 177명 계속해서 연이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선교사들만으로는 이제 손이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부인 몇 명까지도 교사로 충당하면서 부흥에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원산 부흥회와 평양 부흥회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교회 여성들은 어떠한 체험을 하였나? 네, 보시는 것처럼 회개하고
중생하고 성화하고 이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우리 애들이 말하는 말로는 국룰. 자, 정말로 수순. 네, 정말 그 기독교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적이 아니라 기초 체험. 네, 기초가 되는 거. 누구나 이 다 깨닫는 거, 해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는 거. 지금 너무 안 되는 거. 네,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변화되기려면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개와 중생과 성화 체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 제가 안 넘겼네요. 죄송해요. 네, 이렇게 되면 화해와 일치의 체험이 돼요. 네, 이 이야기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부부 간에도 화해가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화해가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도 화해가 되고 네, 그래서 이 종교 체험으로 인해서 이 새로운 인간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의 신앙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인해서 그 다음 여성의 의식과 지도력 향상, 네, 부부의식. 이때는 여자들은 네, 남자들보다 1900년대니까 생각을 옛날로 돌아가 보세요. 어땠나요? 네, 지금은 뭐 쓰레기를 남자가 버려야 되고 설거지도 남자가 해야 되고 애도 남자가 봐야 되고 아들 가진 엄마들이 불쌍하게 됐어요. 네, 이때는 남성과 여성이 연합 집회도 하지 않았는데 연합 집회를 함으로 여성들이 대표기도도 하게 됐고 기도에도 인도도 하게 됐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교육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육 의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네, 이 이야기는 네, 이렇게 맺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부흥운동의 전 과정에서 여성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원산 부흥의 촉발 계기, 선교사들의 기도와 성경 공부 모임. 부흥운동 기간 중 이루어진 종교 체험에서 여성은 남성과 차이가 없었어. 초기 부흥운동의 중요한 내용, 회개, 중생, 성화 체험에서 여성들도 동참하였다.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교회 여성의 의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여성의 자의식, 지도력, 새로운 관점에서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인식하게 되었고 여성에 의한 여성, 선교, 운동, 전개, 교육에 대한 열정, 성경 공부, 한글, 일반 학문을 가르침, 여학교, 설립운동으로 연결, 종교적인 목적에서 모였던 기도회가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민족의식을 반영한 기도회로 발전되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이때만 있을까요?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 이제 제 논문인데요. 이 부분을 다루기 전에 지금까지 자 제가 현재 코로나 전후로 해서 현재의 실태를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의 현재 교회와 현 사회의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초기 부흥 운동을 잠깐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려고 하는 건 1세기 누가가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성들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이걸 왜 볼까요? 이걸 왜 볼까요? 자, 우리가 신학생이고 신학교 맞죠 교수님? 목사님? 신학생이고 신학생 아니라 할지라도 전도사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본질은 같아요. 본질이 같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많은 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책도 무진장 쏟아져 나오고요. 저한테만 있는 책도 선교하는 교회, 코로나로 대비해야 되는 앞으로의 교회 문제, 뭐 앞으로의 전도 방향,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뭐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사회가 변화하니 교회도 변화해야 된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처치 이름이 붙지도 않아요. 마이크로처치를 아신대 교수님이 마이크로 교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이크로처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소그룹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앞으로의 교회는, 그 교수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교회는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교회는 소그룹. 네. 앞으로의 교회는 교회 건물 필요 없다. 교회 유지비 너무 많이 든다. 목사님도 일해도 된다. 목회자 월급 너무 많다. 비용 줄이자. 그 교수님 얘기예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코치가 되어야 된다. 목사님이 코치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코칭해야 된다. 네, 그 말은 저는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모든 것들에 정답을 줄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든지 지금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때가 온 것 같아요. 다만 이럴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진리, 말씀, 네, 예수님. 자, 그래서 토론을 하려고 그랬는데 토론은 안 될 것 같고, 이거 잠깐 또 넘어가 보시자고요. 제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성들이 몇 명이나 있으실 것 같아요? 기록된 게 한 30명 있어요. 네, 많이 나오죠, 생각보다. 네, 근데 이 지금 제가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여기다 띄워놨는데, 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30명의 여성들 중을 30명의 여성명을 저는 이 4가지로 나누어서 좀 논문에 썼어요. 어떻게 봤냐면, 치유와 돌봄의 대상으로서의 여성, 그 다음에 선교의 주체가 되거나 파트너로서의 여성, 그리고 제자로서의 여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수혜자로서의 여성으로 저는 누가의 여성만을 좀 비교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다음을 보시면, 네, 자, 이 누가복음 6장 11절부터 16절에 여기서 제자들이 사도로 선택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많이 아까 봤던 이 여성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걸 본 그냥 여러 사람 이렇게 뭉뚱그려 말하고 있지, 그 목격한 자로서 그냥 말하고 있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질 않거든요. 근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누구누구 나오고 있냐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그래도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또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빠짐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여성들은 다 몰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알잖아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동안에도 제자들이 다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네, 지켰어요. 네, 완전히 충실한 여인이었고, 예수의 고통과 그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다 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7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 치유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제가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외에 어성경을 가리키면서도 그렇고 이 신학교는 빼고 그 나머지 사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해요. 네. 그리고 말하면서 울기도 하고 아픔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힘듦을 이야기하죠. 저는 그만큼 자기의 아픔에서 제가 줌으로 공부하는 그 사모님들하고 거기도 전에 한번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파킨스병에 걸린 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면서 내가 치유받기를 원해요. 근데 능력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요즘.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말을 잘못 꺼내면 그 말이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나를 또 아프게 해요. 그래서 말을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나누면 말씀이 일하시는 걸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본인 스스로의 여기 성경에 다 7 귀신이라고 나왔잖아요. 대단한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만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불행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그 고통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 해방을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감추고 싶지 않았어. 막 말하고 싶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하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네, 예수님을 따라만 다니나요? 제가 본 것처럼, 제가 여기 적은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함께 악귀와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성들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 나라에 변화시키는 권능을 강조한다. 이 역할을 막달라 마리아는 했어요. 우리는 변화를 시키는 자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은 초기에도 있었고, 네, 한국교회 초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안 된대요. 이 일을 앞으로 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요. 근데 화가 나는 건 여기서 말하면 안 되겠고, 저는 제 감정을 오늘 전혀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다들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앞으로 한국교회가, 화나는 거 빼고, 한국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는 게 옳은 것인지, 각자의 생각을 저는 좀 듣고 싶었어요. 네. 사모님, 네. 자, 우리가 저희 친정엄마 교회도 성도가 많지 않아요. 50명 됐었었는데 확 줄었어요. 네. 근데 가정을 세우셨어요. 저는 이 2층, 3층, 4층 3개를 층을 쓰세요. 평생의 꿈이 내 성도에게 남의 집 사는 거 안 해주고 싶다가 꿈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괜히 했다. 코로나 시기 내내 문 닫아두고 지금도 줌으로 같이 하고, 줌과 TV와 그 온라인 예배를 같이 섞어서 하시거든요. 새벽 예배는 때로 줌으로 들으실 때도 있고, 목사님 직접 교회 가시면 영상을 틀어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섞어서 하셔요. 건물, 그 다음 예배, 네, 이 얘기를 저는 오늘 신학생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었어요. 나눌 수가 없네. 7분 남았어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교회에 대해서.
나는 이런 교회를 꿈꾼다. 네, 신학생들과 저는 이 얘기가 꼭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의 교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받았고 이런 교회를 이런 비전으로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었는데, 네, 우리 권사님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네, 권사님 얘기 차에서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생각하시는 교회가 있는지. 아직까지 잡히질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는 네, 개척하실 건가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개척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으시겠어요? 저요? 아니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 네. 저는 이제 개척을 17년째로 되다 보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무너지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그 큰 것 대단한 것 다 내려놔 버렸고 하나님한테 현재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그냥 작은해도 그냥 그날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예전에는 아이고 힘들어서 빨리 그것도 은퇴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도 주시고 그냥 교회에서 뭐 끝까지 하나님이 못하게 막을 때까지는 이게 죽어나 사나 내 사명이다. 그래서 그냥 지금 주어진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그걸 찾고 그게 최선을 다한다. 그게 이제 소원이고 앞으로의 바람이죠. 네. 목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제가 아멘. 목사님 네, 존경합니다. 아멘. 어떠세요? 바라시는 교회가 있으세요?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러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인물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주의 일을 생명을 다해서 하고 싶어요. 네. 네.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은 어떤 교회? 저는 하나님이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숫자에 불과하지 않고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숫자에 불과하지 않고 전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이름뿐이다. 전하고 싶어요. 힘든 분들한테. 그래서 소망을 주고 싶어요. 저는 권사님 말이 맞다고요. 제 결론도 맞아요. 왜냐면 앞으로는 이 아까 데이터를 왜 보여드렸냐면 개개인에 놀거든요. 인간과 관계가 안 돼요. 핸드폰하고만 관계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조기교회처럼 또 우리 처음 부흥했을 때처럼 누가가 봤던 그 여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사역을 도왔는지를 보시면서 뭘 해야 되냐면 관계 맺기. 네, 관계 맺기. 왜냐하면 관계를 맺는 걸 제일 힘들어요. 지금 사람들이 관계 맺는 걸 제일 힘들어해서 관계 맺기를 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해요. 네, 그러려면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처럼 내가 먼저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내가 먼저 도덕적이 돼야 돼요. 지금은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에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변하는데. 네, 한 번만이라도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면 바로 뒤돌아. 네, 사람은 그래요. 네. 근데 관계를 맺으면 또 금방 뒤돌아서. 네, 끌려오고 또 이 관계를 잘 맺어서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면 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또 제자가 일어나고 또 제자가 일어나서 그게 제일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실제 교회가 없어도 실제 해보니 주변에서 저보고 목사 안수 안 받았지 사역은 다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상담하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고 주미던 만남이 됐던 이 1대1이던 2대1이던 5대1이던 10대1이던 뭐 교회 안에서 여럿이던 제가 그 일을 끊임없이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이구나 했더니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교회에서도 말 못하고 목사님한테도 말 못하고 왜냐면 어정쩡한 사이즈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 차라리 목사님처럼 실제 가정을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지금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바라고 있는 건 바로 말씀으로 너무 쓰고 싶어요. 말씀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제일 안 되는 애들이 청년이에요. 청년이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들한테는 답이 없어요. 그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코드로 진리를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MZ세대, 우리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는 M이 3, 40대, G는 지금 10대 후반, 2010년생 이후에는 알파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라고 제대로 얘기하면 알파 세대인 거예요. 걔네는 완전히 또 다른 종족이에요. 어느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친구를 좀 전도해 보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야 너는 외래어도 아니고 외계어를 하네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우리만의 쓰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거를 외래어도 아니고 외계어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철칙인데 엄마 목사님한테 배우고 신학교에서 네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라. 네가 네 말을 하지 말아라. 네 죄송합니다. 학문만 논해야 되는 학교에서 감정을 드러내서 죄송하고요. 제 경험도 웬만하면 전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들어올라 했는데 저도 원래 제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안 하려고 애쓰는데 오늘 많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맺은 말 이걸 다시 보시면 예수의 사역을 지원한 사람들의 명단에 여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을 반영한다. 또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함께 악기와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성들에 대한 그 언급은 하나님 나라에 변화시키는 권능을 강조한다. 셋째, 예수의 순환과 부활의 증인이 될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한 파트너로서 예수의 사역을 헌신적으로 돕고 있는 것이고 그 당시의 문화적 맥락에서 예수의 전도 여행 그룹에 여성을 포함시켜 사역을 지원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규범의 도전이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개인의 동등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 말은 지금도 똑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보면서 쟤네들 왜 저렇게 해? 쟤네들 왜 저래? 라고 세상의 규범 아니고요.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도전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지 많은 사람이 예측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방법만 알면 된다. 위조화폐를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은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만 끊임없이 연구한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어요. 알파 세대가.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제가 친쌤에 넣어서 이 어성경 읽어지는 다 공부하게 하고 매일 성경 있는 그룹에 들어가 있는데 저 이거 연구하면서 또 회개했어요. 엄마랑 하는 게 좋구나. 그래서 더 많이 부모와 밀접하게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외국은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 집에서 지내는 시간,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미디어와 함께하는 시간이 몇 배나 돼요. 평생을 거의 많은 시간을 미디어와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각자 상황에 맞춰서 연구하면 되지만 그 중심에는 무조건적으로 진리와 교회가 추구하는 것, 진리와 공동체와 선교, 예배 이 네 가지. 이것만 변질되지 않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요 이렇게 교회를 가보니까 젊은이들이 잘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제 영이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복음을 많이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신부 단장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반열까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와서 회개하고 정말 그렇게 교회가 그러한 일을 잘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젊은이들이 제가 한라산 영성원에 한 1년 반 동안 저희 부부가 있었어요. 구미에서 왔다 갔다. 근데 젊은이들이 잘 안 와요. 어쩌다가 한 명 이렇게 오고 또 누가 데리고만 오고 안 그러면 어디가 되게 사는 사람 어이하다 오고 젊은이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대구에 뭐 교회에 갔는데도 젊은이들이 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걸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네, 왜 그럴까요? 그는 제가 생각하기는 위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삶 속에서 그것을 벌써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지고 교회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오면 네, 어른들 중심의 예배 문화예요. 그래요. 네, 그래. 어른들 중심의 예배 문화예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지 않아요. 그래요. 교회의 모든 시스템은 어른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어른들의 문화예요. 지난 주일날 저희들도 등산하기인데 청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중고등학생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이 중고등학생 위한다 하면 물놀이 해주는 거 어디 데리고 가는 게 다예요. 교회 전체 예배가 그래서 어느 영국의 유명하신 분이 책도 쓰셨는데요. 주일학교의 모든 프로젝트가 다 망가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대요. 주일학교의 프로그램 안에 아이들을 집어넣는 것이 끝내야 된다. 이제 무슨 얘기냐?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늘 강조하는 건데 예배는 부모와 자식이 같이 드리는 거를 전에는 숫자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세분화시켜서 떼놨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교회에다가 던져놨어요. 하다못해 더 큰 교회는 집 앞에 차가 와요. 애를 그냥 내려만 보내면 돼요.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뭘 했는지 몰라요. 잘. 네. 그래서 그 문화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른 위주로 돌아갔어요. 기독교도 문화가 있고 성전 문화도 있고 우리만의 문화로 저들의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데 저들의 문화를 쫓아가면서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이어졌어요. 그래요. 네, 제가 오늘의 교회 몇 년 전이에요. 그 목사님인데 벌 인형 옷 입고 있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벌 인형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래야만 애들이 그 말씀이 쏙 들어와서 감동이 오나요? 그런 건 인형국 가서 봐도 되잖아요. 네. 말씀 자체가 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학생이 누가복음 말씀만 듣고도 다 회개하고 울었는데 말씀이 말씀인 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트렌드를 쫓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른 중심의 문화로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가 많이 자리를 잡아서 청년들이 설 곳이 없어서 청년들은 청년들 교회를 가요. 그래서 김형민 목사님 맞나요? 목사님? 여자 목사님 김형민 목사님은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청년들 사역을 하셔요. 그 청년들이 청년들을 또 몰고 오고 청년들을 몰고 와서 코로나 중에도 한 번도 비대면으로 예배 안 하셨대요. 아멘. 네, 그냥 우리는 모인다. 그래서 대신에 소그룹으로 그래서 소그룹 리더장들을 다 세우고 이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무조건 드리신대요. 청년들을 데리고. 얘네들이 일터에 나가면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걸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날 그걸 해야 얘네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그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청년들이 더 많아졌어요. 다른 교회가 다 문을 닫으니까 그럼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자. 근데 예배당은 없어요. 건물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작은 교회 이제 이 센터를 또 여러 군데를 더 빌리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걸 들어보면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에서 다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생각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내가 문제다라고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네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 나가는 게 저는 답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봐도 네 진리는 진리니까. 네. 또 더 질문 없으시면 네 맞춰도 될까요? 맞춰도 될까요, 목사님? 맞춰도 될까요? 아쉽지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 너무 부족한 사람 네 불러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네 강의를 뭘 해야 될지 고민 많이 하느라고 그랬는데 나름 다음번에 혹여나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연구하는 학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원래 이거는 제 전공이 아니라서 제 평소의 의견을 조금 덧붙여서 얘기했는데 맞지 않는 거는 네 맞지 않거나 미흡하다 생각되시는 거 있으시면 네, 편하게 네 넘겨주시고 더 자세한 건 네 우리 네 김도준 목사님께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은 목사님 이거 기도하고 그걸 네. 또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요 제가 저 전도사에서 제가 아니고요 마친 기도만 네, 하고 이건 네, 목사님 네네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보내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또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자 하나님 전하여 싸우니 하나님 잘못된 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학생으로서 목회자로서 사명 감당해야 될지 각자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신학교가 더더욱 부흥되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주의 일꾼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논하고 강론하며 배우고 가르치는 그러한 귀한 자리 되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아버지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